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자리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항상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옷장 안에 옷이 있어야 되고 그릇들은 또 찬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거지하는 통에만 가득 차 있는다든지 옷이 옷장에 있지 않고 바닥에 막 널려져 있다든지 혹시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래저래 하면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달란트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한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리가 뒤죽박죽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고 태양을 통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힘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태양과 지구 간의 관계가 있는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일정합니다. 약간 멀어지고 약간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와 동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공전을 하고 스스로는 자전을 합니다. 그 역할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지구가 나도 태양에 좀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조금 더 생각할 수 없는 궤도를 벗어나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태양이 난 너무 뜨고 싫어하면 조금만 더 멀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다 타 죽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안에도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우주에 공존하는 모든 삼라만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하늘의 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과학을 통하여서 가서 화성을 간다, 금성을 간다, 달나라는 이미 갔다 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밖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각자의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수를 할 때 무엇 가지고 세수를 하십니까? 세수비누 갖고 하시죠? 빨래비누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빨래비누로 하시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머리 감을 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는 비누들이 있고요. 요새는 다른 세제를 가지고 얼굴을 세수를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할 때는 어떤 것 가지고 설거지를 하십니까? 퐁퐁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퐁퐁은 이게 광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우지가 그런 말이 아니라 보십시오. 남자들이 모르고 비누 다른 게 세제가 없다고 해서 세수 비누를 가지고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 엄마들이 설거지 하고도 야단을 맞습니다. 설거지 해주고도 혹시 세수 비누 갖고 설거지 하신 분 생전 설거지 자체를 안 하실 분들 앉아 계셔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왜냐하면 역할이 다른 겁니다. 사실 설거지를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더 손을 씻고 손에서 향이 나지 않도록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많이 또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제자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나는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일단 먼저 살펴볼 것은 이들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 이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단답을 계속해서 답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볼 때에 이 부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3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 때는 굉장히 주님께서 지금 세 번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좋은 자리만 구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가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해는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질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그냥 나오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12제자 모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12지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혀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은 지금 마가가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부분이 기록하는 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가가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기록하지 못했지 않겠는가. 근데 마태는 분명히 지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베드로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도 뭐 이런저런 것도 있게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단순하게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마음에 자기의 확신은 있었는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꾸중하는 투는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35절에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맞아, 내가 그 말을 한 건 맞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네가 구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뭘 원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야단치고 꾸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네가 지금 구하는 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데 네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말로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하는 잔과 세례는, 잔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고 주님이 고난당하심, 이 땅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의 벌, 이런 가치가 이 잔 안에 성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이 잔과 세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묻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결국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물에 빠진다라는 부분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간정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이 세례 속에 담겨 있는데, 제자들은 너무 단순해서 어린아이가 갔다가 보니까 그냥 잔, 평상시 주님이 식사 때 마실 수 있는 잔, 그리고 주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받았던 세례,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39절에 그들은 답을 이렇게 하죠. 할 수 있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자, 39절을 볼까요? 3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 맞아, 니네들이 지금은 당장은 그냥 내가 주는 잔과 세례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나중 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았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순교자가 누군 줄 아시나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심을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그를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순교를 당할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고보가 어떻게 될 것조차도 아셨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잡혀가서 그곳에서 어려운 고초를 당하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경에다가 나중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지나는, 주님의 이 고난의 잔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문제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니까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건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펼쳐질 때에는 성령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들이 훨씬 앞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깊은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아는 것 자체가 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묵상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질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 내 좌우편에 누군가는 앉을 것인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앉힐 자들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잘 모른다. 누가 될지. 너희들도 그 자리에 앉게 될지 안 앉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과 같이 되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의 왕이 되어지시면 우리도 그 영광을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이미 앞에서 모든 12제자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일까요? 눈에 보이는 영광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모든 12제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죠. 앉고 싶다라는 말은 아멘하신 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고난도 죽음도 같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영광의 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좋아하죠. 좋은 자리, 우리 영광을 누린다라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반응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동대학에서 기독교 학교 대학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들꽃이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동성애자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토론회를 하고 그곳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의 규정상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생각들이 맞다. 자기들이 짧은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에 동참하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광을 생각하고 좋은 자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래, 그 자리가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고 그 자리가 누군가가 이루어야 할 자리지만 그 자리는 무거운 무게가 같이 있는 자리다. 고난까지 같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너희들이 아느냐. 제자들은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하고 자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이 고난과 주님의 잔과 주님의 세례를 잘못 해석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받았지만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물불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은 각자의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길로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가르치신 겁니다.
다시 깨우치신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 언젠가 주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용사로 복음을 들고 온 땅을 향하여 가야 할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지칠 때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쳐서 조금 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건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충전이 되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으면 탈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약간의 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이제는 그냥 안 하겠다라고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못한다고 하면서 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빠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불러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이미 그 사람들이 부족한 존재인 걸 아시고 주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지 내 의지와 결단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계속 내가 다음에 하죠, 다음에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이 땅에서는 안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때린다는 말에 대해서는 잘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이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흔드십니다. 반드시 흔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노는 때 그래 참 잘한다, 잘해라, 그래 잘해라, 그렇게 두는 부모 없습니다. 경고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누구 말대로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못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여기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하게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귀한 존재로서, 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제가 지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지만 정반대로 이 본문에 등장하듯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원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41절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을 먼저 살펴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열 제자는 경쟁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오른편 왼편 앉겠다니까, 네가 뭔데 니네들만 그 자리에 앉을 것이냐 라고 하는, 너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무언가 더 수준도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또 화를 내는데 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그 자리는 내가 줄 자리가 아니다, 누가 준비되었든지 다른 사람이 앉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고소한 심정으로, 그래 네가 앉을지도 못할 자가 그렇게 네가 나대고 그 자리에 네 자리인 줄 알고 착각했느냐 하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 가득하여서 네가 남의 자리 빼앗아 가려고 그런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너희 둘이가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이 분노가 얼마나 셌는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4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네가 화약을 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권세와 뭔가 주관하는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43절부터 45절까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살으셨던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3절 44절의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앞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길에 가면서 막 누가 더 크냐라고 이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면 도토리 키재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 참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된 줄로 착각해서 그랬는지 계속 도토리 키재기하는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무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제자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말씀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잊어버린다라고 야단칠 일도 아니고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자리같이 보이지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가신 세족식은 하나의 그냥 행사 중에 나타내는 세레모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식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찬식도 직접 경험하는, 손으로 만지면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경험을 했듯이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이 결정체로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제가 주님이 세족식하는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보았고, 동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한 것을 보았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의하여서 발을 닦음을 당하고 있는 제자조차도 주님의 얼굴을 못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주님이 발을 닦고 머리를 수그리고 그 제자의 발을 닦아줄 때 옆에서 그 밑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시며 주님이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더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더 낮아져야만이 수그리고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떤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진정 섬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태도들이 주님을 닮는지 안 닮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겸손과 교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을 지칭할 때 쉽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어느 교단에서는 미국 목회자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일 겸손한 목회자들을 뽑아서 발표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소도시에, 작은 도시에 어느 목사님이 겸손한 목사님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께 겸손을 상징하는 메달을 만들어서 걸어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그래 맞아 하고 메달을 걸어줬는데, 그 다음 주간에 이 겸손한 목사님이 자격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겸손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메달을 걸고 설교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해줄 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가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두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아니까 메달 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하여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받는 잠시 잠깐 받는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려움들 다 지나갑니다. 어느 날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마 제주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물건을 하나 사고 와서 막 자랑합니다. 얼마 주었냐 하니까 10,000원 주었다 하니까
옆에 친구가 야, 너 바가지 썼어. 바가지 썼어. 나는 7,000원 주고 샀는데 하면서 너는 역시 봉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친구 같아요. 딱 보더만은 이 10,000원짜리가 훨씬 더 좋게 보여. 훨씬 더 좋게 보이고 비싼 거는 반드시 값을 할 거야. 넌 절대 잘못 산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싸게 사면 내가 잘 샀다고 내 잘난 맛을 다른 사람을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한번 쭈그러뜨려야 내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만약에 내가 3,000원에 샀고 이 사람이 10,000원에 샀으면 3,000원에 산 사람은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리면 10,000원에 산 사람은 계속 가슴 아파하고 많은 땀에 화병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온유함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게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 결론을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을 마지막에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영광 중에 모든 고난도 달게 받고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셔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장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뜻을 위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하여서 그들이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름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그 길이 어떤 때는 죽음의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가지 죄악 중에 영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십자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마다 예수님의 얼굴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발을 닦으심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시 용서함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습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내 자리가 아니라 주님 자리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